네, 대구교회 중심부 서우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진 보이죠? 저 사진이 76년도 충주교회 대집회 마치고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서 저를 찾아주신 사람은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쪽에 하나님 우리 너무 가난하니까 쌀 좀 주세요 하고 찍은 게 한희수 형님하고 장덕호 형님이고요, 그 앞에가 박아한규 형님이고, 가운데 예쁜 누나가 차경의 누나고, 왼쪽 부분에 팔짱 끼고 앉아서 찍은 선생님이 저 중학교 때 교회 박조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군인 아저씨가 방송실에 남정인 형님이고, 그 앞에 방송실에 오재봉 형님이고, 군인 아저씨 앞에 머리 반톤 나온 까까머리 중학생이 접니다. 찾으셨나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거는 야구 싱크대에 저희가 모르고 수박 씨를 먹고 안 버렸는데 싹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찍어봤는데요, 생명의 무궁한 비밀의 능력을 봤어요. 싱크대는 흙도 아니고 단지 습기만 있는데 저렇게 싹이 튼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찍어봤고요. 저는 태어나서 제가 수박의 싹 튼 거를 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싱크대 못해 지저분한 것은 꼭 제 인생 같고 저 수박 씨는 목사님이 찾아오신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저 사진을 현상에서 평생 간직하려고 현상을 맡겼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나다나엘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감사한 게 성막이 육신 대신 인격을 제가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종교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 물음표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75년도 충주중앙시장 2층에서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제 인생의 물음표가 전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바뀌는 순간은 불과 1, 2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지금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어제 일보다 더 생생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게 다가온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이 우리가 기억에 남잖아요. 어려운 용어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 하고 내게 기억 남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야곱의 130세, 모세의 80세, 아브라함의 100세는 카이로스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냥 물음표를 가지고 찾아뵀는데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보신 주님을 만났다는 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고 자랑이고, 하늘 높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다 못하고 죽을 겁니다. 예수 제자들 보면 빌립,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동네 사람이에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저도 박정문 선생님을 안 만났다면 우리 목사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찾아온 내 이웃집 사람, 꼭 동네적으로 이웃집 사람이라는 게 아닌 거죠. 나에게 연줄이 닿았던 한 사람을 빼놓는다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이 엄청난 복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사다리에 의해서 전달되어 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찾아온 한 분 한 분께 깊은 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5명의 제자가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는 벳은 집이고 세다는 어부의 마을, 이런 뜻이거든요.
어부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내일을 몰랐던 인생인데 교회를 만나서 안정을 찾았잖아요. 저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대답이 제가 목사님, 제가 거지가 돼도 안 버려주실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버릴 분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묻겠습니까? 안 버릴 것 같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암만 우리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꼴인하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을 만났다는 게 우리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시몬은 또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5명, 4명이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동네라는 개념이 없어졌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가가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제 나다넬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은 위대한 사람 이런 개념이었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충주중앙시장 2층에서 딱 뵀을 때 느낀 느낌은 이게 임마누엘이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어서 입이 딱 벌어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제 안에 수많은 성경책의 의문점들이 그냥 삽시간에 다 풀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야? 이분이 누구란 말이야? 내가 임마누엘을 만나고 있네.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그 뒤로 저는 발이 땅에 붙었는지 몰랐습니다. 내 인생은 이때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저는 옛날에 예수의 제자들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때 태어나게 해주시지 그랬는데 그 뒤로 예수 제자들이 안 부러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말이지 헬라인들처럼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났다는 게 너무나 감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 품속에서 우리도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권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을 만난 거죠. 저는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을 돌아보지 않게 됐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논통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인생은 해답이 있네. 컴퓨터 잘못 치면 물음표 촥 나오는데 전부 느낌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목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인데 신기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인데 창설이라는 말이 영어로 플랜트 돼 있더라고요. 심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 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은 기쁨, 만족, 환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찾아올 때만 기쁨, 만족, 환희가 있지 다른 데는 환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의 관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쓰려고 했지만 거기서 아담이 스스로 길을 빗나간 거죠. 죄가 간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인데 빗나간 거죠. 추방단 후에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바로에게 붙들려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정확히는 430년인데 성경은 전부 은유법입니다. 400년은 뭐냐면 4 곱하기 100.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기 전에 4 곱하기 100년 동안 인생의 갈 바를 몰라서 향방을 몰라서 이건 아닌데 적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다음은 모르지만 이건 아니야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저도 이건 아니야는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권적 권위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귓속에 대고 하나님이 야야야야 너만 들어 그랬을까요? 제가 강가에서 모래 놀이를 했는데 말굽자석을 가지고 모래를 댑니다. 그러면 말굽자석이 모래에 비비대도 모래는 안 붙어요. 근데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는 자석에 탁 붙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A라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데 B라는 사람이 기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말굽자석이 모래에 비비될 때 모래는 안 달라붙는데 1cm 옆에 있던 쇳가루는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금빛 노랫빛 이런 인생이고 싶었는데 우리 인생에서 까만 쇳가루처럼 태양의 흑채처럼 없으면 좋을 법한 부분, 내 인생의 불운한 부분, 내 인생의 절망적인 부분이 쇳가루였던 겁니다. 근데 이 나라로 오기에는 내가 볼 때 모래, 아름다운 모래가 목사님을 찾은 게 아니고 제 인생에서 그 검은 쇳가루, 없으면 좋을 법한,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내 인생의 흑점, 내 인생의 암울한 점, 내 인생의 비참한 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없으면 좋을 법한 그 까만 쇳가루를 사랑합니다. 그 까만 쇳가루, 어두운 밤길, 영혼의 오솔길 없었다면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도 몰라 뵀을 겁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30명이 원웨이 서클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남은 건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게 예사로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부터 꼭 집어 불러서 여러분은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스스로에게 잘 왔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요. 사탄에게 노예가 된 인생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에게 노예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기당하면 사기당하는 줄 모릅니다. 사기당한 줄 알면 안 당합니다. 사탄에게 노예가 된 것은 우리보다 고수의 차원의 우리가 노예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모릅니다. 구속과 해방이 필요하죠. 구속은 원위치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기 전에 인생이 위치를 잃었다 이런 말을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교수님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근데 인생이 위치를 잃었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정위치에 있는 사람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위치를 잃었다 못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살아라, 성실히 살아, 저 그거 다 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까만 쇳가루는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는데 나는 내 인생이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난 어디 와서 어디로 가지? 나를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죽은 것처 나온 생명을 알아보는 데는 그 까만 쇳가루가 자석에 탁 달라붙은 겁니다. 까만 쇳가루가 자석에 탁 달라붙어서 충주중앙시장 2층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나와 똑같은 쇳가루들이 30명이 모여 계신 겁니다. 어머나, 똑같은 지구상에 똑같은 땅을 밟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있단 말인가?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보고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야. 여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세루살렘이 플레이스, 지역이 아니고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 거 봤네 이러더라고요. 세루살렘 성이 사람이네요. 야, 천국은 누리는 거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맑을 수가 있나?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아, 근데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지? 야,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실장을 했는데 자율학습 시켜놓고 저는 살짝 째서 교회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 그건 쨌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서 누나들 얼굴 보는 재미에.
겨울에는 제가 꽁꽁 얼어서 가면 차경의 누나가 연탄 난로에 손을 대고 있다가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꼭 하나님이 잡아주는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어요. 북왕조는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망하고 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세상이 뭐가 되냐면 메시아가 안 오면 안 되겠다. 메시아는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저도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앞뒤도 다 막혔겨. 이건 뭐지? 근데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야, 이게 시온의 대로네. 시온의 대로는 보이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잘 나가셨죠. 죽은 나사도 살리고 물리도 걷고. 근데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가서 돌아가시니까 다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거기서 내 인생의 진실이 발견될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기뻤냐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학 정석이나 성문 종합 영어를 조금 풀고 들어와요. 담임선생님 어디까지 풀고 들어왔냐? 어머야 일로 와봐라. 제가 그 책 이름을 몰라요. 아니 살아있는 임마누엘을 만나는데 뭐 공부쯤이야 좀 덜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담임선생님 이놈 자식 우리 반 성적 까먹으려고 작정했냐? 네가 우리 반에 장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어떡하려고 이래요. 선생님이 무료로 받은 책을 2권 주시면서 언제까지 해올래? 제가 6개월 내에 성문정합영어 외워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성문정합영어 다 딸딸 외워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를 찾아온 주님이 저를 압도했기 때문에 저처럼 좀 생기고 현실적인 사람도 그 어떤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아가서인데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농촌 중학생 코올리게 중학생인데 아름답대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 같구나 이 말씀을 듣는데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검어도 주님은 볼 때 나를 아름답대요. 나는 셀라미 여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답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은 지금 돌아보니까 대박 아니면 허탕이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만나도 살아도 주님을 못 만나면 허탕이고 저처럼 별거 아닌 사람도 주님 만나면 대박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보니까 간단해요. 무엇을 좋아하느냐,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인생의 빈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채울 것인가.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자주 보는 책이 뭐냐? 이게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너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속에 제가 꼽사리 껴서 같이 생활하고 밥 먹고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쫄딱 망하면 뭐만 생겨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거다. 저도 이거 믿었어요. 목사님과 교회 만나기 전에도. 근데 어디까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부흥에 쫓아다녔어요. 연극 끝난 뒤에 허무함처럼 더 허무가 밀려왔어요. 저 강다상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사님과 목사님이 나랑 같이 살아주면 저 행복이 나올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저는 인제는 이건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믿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믿습니다. 이것만이 제 인생입니다. 이게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강자 위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저는 이게 달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달마다 그 실과를 맺으리니, 지금은 저는 이걸 바꿨어요. 살짝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제가 보니까요, 에브리데이예요. 날마다. 성경이 좀 진부했죠. 달마다 새 실과가 아니라 날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만났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우리는 말미암아 인생입니다. 제가 노력할 때는 저주와 원망과 한탕밖에 없는데 말미암아 인생, 원천이 있는 인생, 이게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 쫄딱 망했으니까 새 율법, 새 언약,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왕. 저는 이걸 보는데요, 우리 교회를 대입하면 다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게 나오려면 원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또 달마다 그 실과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요, 성경은 교회로 인해서 써졌다 그러잖아요. 야,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 전 떨리더라고요. 거기에 2000분의 1, 3000분의 1로서 저도 꼽살이 껴있다. 전 이거 하나로 제 인생에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같은 사이에 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꼽살이 껴서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언자들도 없는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 이걸 이제 역사책에서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400~500년간의 시대인데, 근데 이때 세상 왕국이 재밌어요. 인자의 오심에 의해서 옛것이 무너진대. 이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있는 세상 왕국이, 새 생명이 인자가 오시면 우리한테는 세상 왕국이 없어집니다. 우리한테 있는 세상 왕국이 떠나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새 생명이 온 만큼 제 옛것이 온데 값이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배와 녹조 따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 발은 얼마나 진흙,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뜨인들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게 나오는데, 저는 이 신상이 꼭 제 자신으로 보였어요. 제가 목사님과 교회를 안 만났다면 이런 신상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나? 근데 결국은 맨 밑에 발이 진흙과 철이기 때문에 무너지고야 마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목사님과 교회를 안 만났다면 잘났던 못났던 성공했던 안 성공했던 마지막에는 무너지고야 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도 하는데 어떻게 안 무너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비천한 계집종이고 아무 할 말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그런 비천한 계집종 여자인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뿌듯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 인생으로서 이러면 됐지,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타작마당의 겨같이, 타작마당의 겨는요 주인의 계수에 들지 않는 겁니다. 버리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우리 인생이 쓰레기처럼 나들다가 그냥 가을바람에 나둥그런 낙엽처럼 나들다가 그냥 쓰레기처럼 갈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그 김영미 약사님한테도 인생 별거 있습니까? 난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밥 먹는 게 내 인생의 계획입니다. 인생 계획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딱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멘 하시대. 오늘 이 꽃은 저 김영미 약사님이 사오신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 대신 그분이 인자로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세상의 논리와 합리성 아니에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논리학 배워봤는데 정반합 이래가지고 옳고 그름 얘기하는데, 논리와 합리보다 더 앞선 순리가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인자의 오심에 의해서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있다 보면 저절로 순리를 따라가요. 왜? 앞서간 어린 양이 다 순리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호주를 잠깐 여행했는데 어린 양의 시력이 얼마인가요?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5래요. 정말로 앞에 어린 양 궁둥이밖에 안 보인다네요. 야, 우리가 정말 문벌 좋은 자가 몇 님 뭐 있냐, 관원이 있냐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어둔하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눈앞에 이제는 내 앞서간 어린 양밖에 안 보입니다. 제 인생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 이래도 설레지 않아요? 내 앞서 가신 인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어요. 제가 만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선포란 뜻도 되지만 declaration, 자신을 공개한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과 성분과 본질을 저에게 공개해서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데 저에게는 그게 계시였죠. 계시는 뭐였냐면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저 정숙희 누님실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쌓아놨다가 김천 목사님이 딱 개봉했잖아요. 그 개봉하는 게 계시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정숙희 누님실 써놨는데 오늘 짠한 거. 네.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인데 아포는 열다, 칼립시스는 칼립토, 비밀에 잠긴 것. 아버지 품을 비밀에 잠겨 있었는데 그걸 아포 확 열어서 벗겨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을 통해서 아버지 품속을 들여다보고 있고 아버지 품속을 이양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본질을 그대로 이용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역사적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런 이론으로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인정됐다는 말은 선포했다, 확증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요일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확증되고 선포되는 형제들 자매 앞에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유서가 나입니다. 이러는 순간 우리 인생에 소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문을 당신의 인격으로 갖다주는 그 인자의 영광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포함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때가 찼고, 우리 교회는 때가 찼고 또 차고 있고 영원히 찹니다. 때가 찼고 과거 완료합니다. 저에게 아담의 성분이 99%고 1%가 그리스도라도 1%만큼 때가 찬 겁니다. 때가 찬 교회.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는 때가 찬 교회네. 이제 성류알 쏟아듯이 터트리면 와르르 쏟아지네. 저는 초등학교 때 오재미 던지기 했거든요. 운동회 때 탁 터트리면 쫙 날아오는 거. 우리 교회는 때가 찬 교회구나.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도래. 첫 번째는 예수 안에 도래된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합니다. 저는 이 권능이 제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제 인생의 14살에 목사님을 보는 순간 나 이런 사람 본 적 없어. 이분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땅에 계셔. 야전 침대에 노란 잠바 입고 훅 불르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분인데
임마누엘이시네. 거기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권능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권능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권능 앞에 굴복하면 내 인생이 없어지고 시원해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불교에서 비오라, 부인하라 그러는데 저는 도도 안 닦았는데요. 제 인생이 부인되고 여러분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비워지고요. 저는 오늘도 내 인생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 하나? 대구교회 가야지. 세상에 나가면 쓸 게 없어. 14살에 28살에 제가 1년 내내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인격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꼭 목사님이 저 하나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사님 말씀 끝나면 뛰어나갔습니다. 이 수줍은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는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권능 앞에 굴복되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당신은 나의 창조주요, 아버지요, 영원한 구세주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안 쓰이면 당신이 써주는 것만 내 인생입니다. 제발 써주시옵소서. 이러는 대구교회를 만난 순간 제 인생에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아,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네. 그리고 30대가 됐는데요. 제가 석사학위까지만 받고 대구 내려왔는데 박사과정을 하려고 그 당시에 1,500만 원을 많았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계획이 목사님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니까 제가 그걸 헌금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교회에서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백지수표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약국이 자가 건물인데 자가 건물 아니고 자가 주택 아닐 때 그 정도 헌금을 하라면 지금도 권능이 안 들어오면 우물쭈물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였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로 저를 감쌌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이 권능의 은혜로 저를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것이 아니죠.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가 내 안에 사네 그 말씀처럼 30대 전체를 홍원선 형님과 정원선 형님 따라서 10년을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제 차 무쏘차에는 이불 2채와 베개 2개가 있었습니다. 교대로 운전하면서 항상 누구는 자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요. 어떻게 10년 동안 주말 부부로 정한성 형님과 홍원선 형님 따라다녔는지. 지금도 저는 서울교회의 말씀 노트 전부 제 폰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정한성 형님 말씀 제 폰에 계속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때 저의 고백이 당신은 나의 창조자요. 우리 인생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창조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목사님의 모든 것이 제 거고 제게 모든 것이 목사님 겁니다. 당신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인생의 완성체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거 권능이 휩싸이면요 이거 저절로 돼요. 내가 나를 억지로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 내가 안 반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 인격을 보고 내가 반해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억지로 부인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름다운 인격을 보고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려처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신실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태양이 뜬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태양이 신실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의 인격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안 반할 수가 없는 거죠. 반하려고 반한 게 아니고요. 안 반할 수가 없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우주적 꽃미남인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간증했는 기억이 나네. 우리는 우주적 꽃미남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제 목숨, 아담의 목숨,
푸식해. 이거 영원한 생명이 보이면 헌시장처럼 버리죠. 영원한 생명이 안 보이니까 내가 누구다 고집하지. 영원한 생명만 보이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살다 죽어봤자 낳고 살다 죽었다. 장소적 이상의 일기장을 쓰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딱 하나 추가했어요. 낳고 살다가 여기 계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 제가 품에 안겨 죽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교회와 목사님 못 만나면 낳고 살다 죽었다 해서 더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는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은 천사들의 권능인데, 우리가 땅의 권능이 확립되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 관념, 관습, 이 하늘의 권능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종이축 말려들듯이 말려간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증발돼서 없어지더라고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수증기가 증발돼서 없어지듯이 싹 없어져요. 이게 너무 시시해서. 제 인생의 그 옛관념을 확 깨끗이 지워버린, 증발시켜버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확립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 제 말도 하면 증발돼서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통쾌하지 않아요? 이럴 때?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 보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전 제 인생을 볼 때 권능의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더 굴복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굴복이죠. 굴복이라는 말이 이게 좀 세상에서 나쁘게 쓰지만 아름다운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굴복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원영이 형님, 굴복하고 싶은 사람 만난 적이 계세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굴복할 대상이 없어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처럼 많다는 게 감사합니다. 제 자랑은 나는 굴복할 사람이 많아. 내가 따라갈 사람이 많아. 내가 보고 배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미 권능으로 와 있던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종입니다. 그래서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 자리에 오면 이 말씀이 들려요. 이걸 뭐 한국말로 했겠어요? 영어로 했겠어요? 저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고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우리도 안 굴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굴복된 경험이 우리의 국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키워드는 권능과 굴복입니다. 굴복. 저도 이 굴복된 경험이 제 국보예요. KO 되어본 경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겨본 경험이 보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즐겁게 굴복하고 즐겁게 종이 될 수 있는 나라. 이 권능이 지금 우리를 여기 있게 하고 하늘의 성분,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권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영어로 플래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우리 가운데가 아니고요, 우리 속으로, 구체적으로 내 속으로,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저와 똑같은 모양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너무나 안심되고, 육체적으로는 남성인데 엄마 같고,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아빠 같고, 엄마 같고, 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더 감사한 것은 복수적인, 저는 인도자를 만난 게, 껍데기는 정원성 형님하고 홍은선 형님을 따라다니는데 한 분은 아빠 같고 한 분은 엄마 같아요. 근데 아빠 같은 분 속에 엄마 같은 자상함이 나오고, 엄마 같은 따뜻한 그런 속에 아빠 같은 게 나올 때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목사님한테 제가 뽐내고 싶어요. 목사님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목사님은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목사님과 앞에 계신 형님 누님들과 이 복수적인 인자님들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저는 더 행복해요. 제 속에 지금 보니까 형님들을 10년 따라다녔던 경험이
야, 두 분의 사랑을 제가 다 받았네.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간 아빠 같은데 엄마 같은 분, 엄마 같은데 아빠 같은 분. 그분 앞에 제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어떻게 제가 행복한 종이 안 되겠어요?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그분들의 종이 되어 살다면 감지덕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되면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 저도 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말은 좋은데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이게 성육신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이었구나. 저는 목사님이 인격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깜짝 놀란 게, 지금 생각해 봐도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 역사를 봐도 인격이라는 말만큼 죽고 다시난 생명을 완벽하고 온전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꼽아봤는데, 미스 코리아에 있듯이 미스 월드를 추는다면 가장 멋있는 말은 인격, 가장 아름다운 말은 복종. 우리 인생을 즐겁게 복종할 수 있는 인격이 나타나서 그 복종 대상인 인격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 인격이 되고야만은 이 세계, 우리의 뜻이 아니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야만은 그 세계,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친궁에 이끌고야만은, 이 구속된 인격이 이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의 이정표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격.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볼 때 느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피조물인데 저에게는 창조자요, 아버지요, 구속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또 당신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종인데 저에게는 저의 나라를 지켜주는 왕. 우리 집, 우리 땅, 우리 영역, 원래 있던 곳, 우리가 본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 자리로 원위치 할 수 있는 이 세계, 이 세계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찼고는 영어로 fulfi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성하다, 성취하다, 완료하다. 우리는 이미 달성됐고 이미 성취했고 이미 완료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몸만 담그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그랬는데, 줄로 재어진 구역이 영어 성경에 보면 라인스라고 되어 있어요. 라인. 바운더리라고 안 되어 있고 라인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 줄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꼭 기생나합에 누린 빨간 줄처럼 줄을 잡고 갔는데 거기가 내 인생이 인격으로 가는 그 줄일 줄이야. 우리 정말 줄 잘 잡았습니다. 우리 앞에 내려온 줄,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신 줄, 그게 내 인생의 영역이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오늘 때가 찼고가 달성, 성취, 완료라는데,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달성하고야 말고 성취하고야 말고 완료하고야 마는 그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미 완료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우리 백성들의 모임인 구체적으로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보혜사, 이 말이 참 어려운, 영어로 헬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혜사가 여러분 곁에 계신,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 도움을 베풀기 위해 옆에,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죠, 그죠? 그런 보혜사가 와 있는 겁니다. 보혜사가 쉽더라고요. 내 옆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보혜사님들 속에서 제가 양육을 받았어요. 보혜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다, 부름받은 사람들, 영어로 에클레시아 그런 뜻도 되고요, 처치라는 말이 큐리오스인데
주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이 땅에 정말 참 주님의 집인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새 것이고 새로운 질서고, 그러니까 이전 것이 확 지나가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이런 뜻이거든요. 지나갔으니까 패스트 어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전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조성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도 있고, 우리 미래 아니에요. 저는 항상 내일 했는데 지금 있어요. 지금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데 지금도 있고 장차도 올 나라로서 또 중첩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장차도 오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오고, 완료됐고 진행하고, 완료됐고 진행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생명의 세계가 아니면 이런 세계가 없어요. 완료되고 진행하고, 완료되고 진행하고, 완료되고 진행하고. 아까 인격의 비밀도 그렇잖아요. 창조자인 동시에 피조물, 왕인 동시에 종. 이 생명의 두 방면이잖아요. 생명의 두 방면처럼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완료됐고 진행되고, 완료됐고 진행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나, 오늘 누리고 있는데 내일 또 누릴 거. 와, 이거 진짜 충주말로 째지는 거예요. 째지는 거. 째지는 세계를 우리 만났습니다.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취급하는 우리 인생이죠. 이것만이 나예요. 계란이 그렇잖아요. 닭을 잡아보면 계란이 나오고 90% 계란, 80% 계란, 60% 계란 쫙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 계란처럼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안사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으로서 완성되는 건데, 좀 재림, 제가 처음에 75년도 목사님 만났을 때 이 세상 종말이 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목사님한테 물었던 사람인데, 재림. 지금은 재림이란 말이 저한테 아주 즐거운 음악으로 들립니다. 재림이란 말은 파라 더하기 우시아인데, 파라는 옆에, 우시아는 실제. 실제가 내 옆에 온 겁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랑 많이 가깝죠. 실제가 내 옆에 와준 거예요. 이게 우리 구속사의 정점이요 완성인데, 우리라는 빈밭에 씨가 계속 와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옆에 실제가 계속 와주는 거예요. 흙은 가장 부정적이면서 가장 긍정이잖아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축쟁이고, 근데 씨만 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저는 오늘 이 파루시아, 이게 세 번째 중요 단어가 되겠네요.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이 파루시아. 실제가 우리 옆으로 계속 와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왜 왔냐? 실제가 우리 옆으로 계속 와주고,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쏟아서 부어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비 잠깐 그쳤을 때 강아지랑 산책하는데 졸졸졸 흐르던 신음물이 막 넘칠 듯이 흐르더라고요. 쓰레기 다 쓸려 넘어가지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하게 넘치면 다 끝납니다. 그냥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시시콜콜한 거 넘치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듯이 우리는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아멘 파르시아, 아멘 재림. 이제 이 재림이라는 말이 얼마나 제가 불러야 될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현재와 사역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사명이 있다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하고 배분하고 즐겁게 온 만유를 향해서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서 있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분을 나눠주는 교회. 저는 실제라는 말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영원한 실제를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이 영원한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뜬구름 자는 사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 뭐 많은 물방울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한 방울의 물방울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여러분이 구름이 돼서 성령의 현재와 사역에 결국으로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분과 성품과 그 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을 나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제가 일원이 됐더니 감사하고,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인 예수님의 생명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겁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있을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우리를 죽고 다시 난 생명으로 조성해 주셨음에 많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나라, 그리스도 안인 크라이스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왔고 또 오는 영원한 나라 안에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